오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보게 되면요, 계속 우리가 매일 성경에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배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신과 배반은 단회적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지난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배반, 배신의 연속을 보았습니다. 16장에서는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가증한,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가나안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3장을 보게 되면 애굽 체류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음란한 역사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구속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2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23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2절에 보니까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누구의 딸이라고요? 한 어머니의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한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인들은 누굴까요? 이름하여 오홀라와 오홀리바이죠. 그렇다면 그 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에 그 오홀리바와 오홀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그렇다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한 여인의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원래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한 혈통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였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딜 대표하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도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혈통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딱 두 글자로 평가하고 있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평가할 때 여호와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음행 혹은 음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음란하다, 음행한 도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평가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봤는데요, 그녀들은 본래 어디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냐면요, 나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 즉 여호와께 속해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은 누구와 음행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께 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지만 호세아의 선지자 아내인 고멜처럼 그녀들은 음행하였다고 여호와께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전반에 걸쳐서 이 두 명의 음행이 소개가 되고요, 그 음행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알려면요, 이 23장의 전체적인 구주를 간단하게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한 혈통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소개가 될까요? 오홀라가, 사마리아가 먼저 소개가 되겠죠. 오홀라를 소개를 하면서 그녀는 음행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녀는 멸망당하였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홀라의 음행과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의 심판에 대해서 소개가 멈추고 나서 11절부터 누가 등장을 할까요? 오홀리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죠. 오홀리바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오홀리바도 오홀라처럼 음행을 하였다. 아니, 더 심한 음행을 하였다. 그러면 오홀리바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오홀라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으면서 숨겨져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23장이 마무리가 되겠죠. 5절부터 10절까지 오홀라의 음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으니. 잘 보십시오. 오홀라는 언제 행음하였나요? 언제? 여호와께 속해 있을 때 그녀는 행음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호와께 속해 있을 때 누구와 연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이웃, 누구요?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이웃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사실 그의 이웃이라고 번역하기보단 그의 전사, 그의 군대, 그의 군사,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전사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시대에 누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까? 즉 사실 아수르는 강한 군대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는 누굴 사모했냐면 아수르의 힘을 사모했고요, 아수르의 권력, 그리고 너무 그걸 사모한 나머지 그들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만 사모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그 전에는 누굴 사모하였다? 애굽을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 음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음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오홀라가 그토록 사모했었던 아수르에 의하여 오홀라는 어떻게 될까요? 파멸하게 되죠.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는 누구에 의해서 함락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아예 그냥 파멸당하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오홀라가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고 우상으로 섬겼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그녀는 파멸하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10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이렇게 오홀라의 음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심판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파멸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모했고 그토록 좋아했었던 우상에 의하여 오히려 사마리아는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녀처럼 오홀라의 여동생이 있었죠. 그 여동생에서 이제 여동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그의 언니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그 음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후부터는 오홀리바의 음행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11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 오홀라가 행음한 나라는 어디냐면요, 사마리아가 행음한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전반부에 아수르를 소개하고요, 애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홀리바는 플러스 알파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요. 더 심하게 부패를 한 거죠. 그 두 나라는 동일하게 소개가 되겠죠. 어떤 나라? 애굽과 아수르는 소개가 되고요, 더불어 바벨론까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홀리바는 아수르도 사모했지만 지금은 바벨론까지 사모하는 그러한 음행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오홀라, 즉 사마리아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했나요? 누구에 의하여? 아수르에 의하여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은 어디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그토록 의지하고 사모했었던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오홀리바는 멸망하게 될까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 의해 그녀는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기서 너를 애워싸리라, 너를 애워쌀 것이다, 아직 싼 상황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를 보게 되면요, 이미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상태였지만 예루살렘은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전인 상태인 거예요. 오홀라가 아수르, 그토록 우상에게 그토록 사모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돌아와야 돼. 그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당할 거냐면 그들이 너희들을 애워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워쌀 거다. 그때 고대 전쟁을 보게 되면요, 그냥 한 번에 와서 함락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그 성 주위로 이렇게 둘러 애워싼 다음에 물자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죠. 식수 공급을 차단시키고 더 이상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마시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다음에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점령하는 게 전술이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거야, 너희들 빨리 돌아와야 돼.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음행에서 벗어나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오홀리바도 오홀라처럼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그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넘겨졌고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넘겨져야만 했을까요? 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의문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또한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결국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음행에 빠지지 않고 돌아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연구 묵상하면서 제가 성교지에서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오홀라도 그렇고요, 오홀리바도 그렇고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죠?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것에 의하여 파멸당하게 되는 거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없나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더 많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취하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거에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48절부터 49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음란이 그치게 원하십니다. 심판을 하셨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어디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에서 그 음란이 그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것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음란이 그치게 원하십니다.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바로 음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인들이 정신이 깨어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기 원하십니다. 즉 다음 세대가 계속 오홀리바가 계속 음행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그렇게 안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여호와의 마음이, 본받지 않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음행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더 이상 그 음행이 대물림되지 않고 벗어나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심판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인 줄 알기 원하십니까? 누가 참 신랑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판을 하십니다. 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참된 신랑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결국은 여호와만이 나의 참된 신랑이심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와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다, 진노하시다, 그런 단어가 있을 때요, 그 단어와 함께 동반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구약을 봐도 그렇고요, 신약을 봐도 그렇고요, 심판하실 때 혹은 진노라는 단어가 나올 때 동반되어지는 단어들을 잘 보게 되면요, 구원하시는, 또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동반되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은요,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노 가운데, 징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억누를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은 다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절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우상숭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이 수단이 바로 목적이 되게 되면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잖아요. 직장은 참된 축복인데 오히려 그것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서 오늘도 바로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러한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된 신랑이신 여호와만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은 없는지, 더 많이 사랑하는 건 없는지, 더 많이 마음에 담아두는 건 없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안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나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관계가